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기로운 만남 아로마입니다. 오늘은 불타사의 현성 스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기온이 많이 올라서 좀 더운데 지내시기 괜찮으세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이. 네,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는 스님들은 항상 긴 승복을 입고 다니셔서 여름엔 상당히 더우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스님이라고 하면 뭐 덥다 춥다 거기에 민감하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바꾸면 그렇게 되나요? 예, 그러니까 뭐 추우면 추운 대로 좋고 네. 더우면 더운 대로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이 하복과 동복은 또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겹으로 안에 지금 그건 동복인데 네. 안에 이제 겹으로 돼 있죠. 네. 예. 승복이 보통 이렇게 회색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려함을 피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주 그 처음에 성복이 시작된 것은 누추한 옷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좀 더 색깔도 희색으로 해서 그 화려한 것을 피하고 또 그렇다고 아주 또 뭐 흰색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중도적인 색깔 그런 걸로 되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았습니다. 이 불교에서 이 날이 갖는 가장 큰 의미가 뭘까요? 그 가장 큰 의미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이 많은데 그 괴로움을 없애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은 자기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받는 거고, 그리고 또 즐겁게 사는 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많이 밝힙니다. 네. 그러니까 등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있으면은 어두움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어두움에다가 비유하고 이 등빛이 이제 지혜에다가 해당해서, 그래서 지혜를 밝힘으로써 어리석음이 없어지게 해서, 어리석음이 없어지면 괴로움이 없어지고 밝으면은 지혜로워서 이제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또 그날 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불타사에서 예술제가 열렸는데요. 아주 다채로운 문화 공연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어떤 취지로 가진 행사였나요? 잘 아시다시피 이 시카고는 그 기독교를 위주로 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좀 더 그 한국적인 전통을 좀 살려가기 위해서는 좀 불타사에서 해야 할 바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국적인 음률에 한국적인 무용을 좀 이 현지 사회에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네. 불타 예술제와 더불어서 불타 예술단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요. 이 한국 문화 공연의 자리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초대될 만큼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불타 예술단 활동에 어떻게 사찰에서 좀 지원을 해주십니까? 네, 불타사에서 합창단이 있는데 그 합창단은 1986년에 이제 창립돼서 지금 오고 있고요. 불타 예술단은 그러니까 2010년에 정유진 보살이 저희 절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불타 예술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린이들에게 그 한국적인 그 노래와 또 무용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그 다행히도 현재 있는 것을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에게 그 접목이 가능하게 그렇게 그 예술 감독님께서 그런 창안을 많이 하셔서 아이들에게 아주 호응도 좋고 그 부모님도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아주 발전이 아주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이들도 즐거워하나요? 예, 거기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네, 참 커뮤니티와 함께 호흡하고 또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스님께서 계시는 불타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불타사 현재 그 특징은 어린이에서부터 이제 80대 노인까지 그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특징이고요. 그리고 활동 면에서는 우리 합창단의 그 활동이 좀 많고, 그리고 예술단, 그리고 이제 그 저녁 기도,
강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불교를 강의하는 그 강자가 있고, 그리고 영어 법회가 있고, 주니어 법회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예. 법회는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영어 법회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한 10여 명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국 2세들에서 영어가 좀 더 편한 한국 아이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불교 신도가 아닌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있나요? 거의가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은 거의가 이 절이라는 이 벽을 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절이라는 벽을 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심이 있어도 이렇게 섣불리 내가 불교 신자가 아니면 절에 들어가서 뭘 하기가 좀 어려워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기까지가 네. 어렵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내기까지가. 근데 사실은 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열려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우리는 프로그램 참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네. 불타사 내부에 예전에 뉴스 매거진에서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만 보통 탱화가 많이 있는데 탱화가 아닌 벽화가 있습니다.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벽화는 어떻게 해서 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 불타사에 없는 게 일주문이에요. 일주문이라고 절에 가면 일주문이 있는데 없고, 불타사 이게 시내에 있다 보니까 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 산도 가져오고 물도 가져오면 될 거 아니냐, 일주문도 가져오고, 그래서 생각하니까 이제 그 벽화가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 놓으면은 여기 딱 내가 앉아서 삼선하면 그게 내가 그 숲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을 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위를 하늘로 하고 밑을 바다로 하고 거기를 이제 산으로 하고 한국의 사시사철 계절에 맞는 그 사진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우연스럽게 그 불타사의 운이 있어가지고 그 벽화를 전문으로 하는 수잔 헨슨이라는 미국 분을 만났어요. 네. 미국에 만나가지고 그 2011년에 그걸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5개월에 걸쳐가지고 완성했어요. 네. 그럼 그래가지고 스님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단계가 가는 거예요. 네. 예,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기도도 그 방에서 많이 와서 하고 네. 우리가 지금 저녁 기도를 하는데 저녁 기도를 그 관암정 큰 데서 하다가 그 방으로 옮겼거든요. 네. 거기가 더 기도의 영험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예. 보통 법당은 좀 낯설은 분위기가 많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벽화 덕분에 상당히 친근하고 예. 편안한 분위기가 예. 나왔겠어요. 네, 네. 아주 묘하다고 그럴까?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 강원도 상원사를 거기다 넣었거든요. 그걸 또 겨울에다 넣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평창이 바로 그게예요. 동계올림픽 하는. 네. 예. 그래서 내가 이거 선택을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제주도 그 천지연을 거기다 넣었는데 거기가 또 바로 이게 제주도 그 질대 뭐 관광지인가 뭐 그런 걸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갔죠. 네. 그래서 아주 제가 이 눈이 좀 밝은가 봐요. 성견지명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아주 참 좋아요. 그래서 해인사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절 불타사 일주문도 그 안에 그려놓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경관이 다 있다고 들었어요. 좀 더 한국적인 풍경을 주는. 다음에 좀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한번 오세요. 네. 그럼 저 스님 이제 스님 개인적인 얘기도 참 많이 궁금한데요. 제가 듣기로는 스님이 어렸을 때 출가하신 게 아니라 상당히 연륜이 되셨을 때 출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전생에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스님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금생에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돌아가다가 보니까 이제 60세에 출가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80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성직자 노릇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만족하다고 말하기보다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산 것인가, 이런 것에 좀 더 많은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예순에 출가를 하시게 되신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 40대, 50대에 들어서면서 좀 더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55세쯤에 돼가지고 불교를 만났어요. 근데 불교에 만났는데 그때 거기에서 불교 안에 내가 추구하는 답이 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모르는데 이 안에 답이 있다. 그 생각은 제가 했었어요. 뭘 추구하셨는데요? 어떤 의문을 갖고 계셨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가졌던 의문은 뭐냐 하면은 제가 그 당시에 천주교 신자였었는데, 천주교 신부님들을 여러 가지 그 뉴스에 나오는 비행 문제가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신부님들에게 벌을 주면은 이게 그냥 한 사람만 벌을 주면 그 밑에 저절로 다 될 텐데 왜 그걸 안 주고 그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하나 주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참 풀기가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찾지 못하고 불교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불교로 전향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런데 또 막상 출가하시고 난 이후에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런 거는 좀 생각하고 다르다, 이런 건 참 어렵구나, 그렇게 느끼신 점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저는 모든 게 굉장히 순조로웠어요. 대단히 순조로운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에 있다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사람들 가운데 좀 빈곤층에 속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특히 또 요즘에 미국 오신 분들 가운데 신분이 좀 불확실해가지고 직업상으로 어렵고 아이들은 많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경제적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한계를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 외에 뭐 가정의 부부 사이에 사이가 나빠서라든가 또 뭐 외로워서라든가 또 가정적인 정적의 번뇌라든가 이런 문제는 제가 다룰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음 먹기에 따라 달린 거니까요. 네, 그쪽은 그죠? 해결할 수 네. 있는데 이쪽은 제가 타치할 수 없는 게 그게 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신도들에게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없애라는 거예요. 나를 없애라. 그러니까 내가 있는 한은 욕심이 있고, 욕심이 있는 한은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있는 한은 번뇌가 있다. 이제 그러니까 나를 없애면은 내가 없으니까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끔 일을 그렇게 추진하게 되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불타사의 경우는 그런 철학으로 했는데 상당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튼튼하고 그리고 또 사람과 대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고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예. 근데 그게 얘기를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요. 진짜 그렇게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 그렇게 비우고 욕심을 놓고 하면 성직자가 아닌 이상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러면은 사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모든 것을 놓아버리지 않은 사람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놓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의 50대 후반의 행적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놓는데 그침이 없어요. 조금 더 다시 생각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 21세기는 상당히 복잡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나라, 또 경제, 문화, 사회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더 마음의 평안을 갈구하게 되는 게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이 현대인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혹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현대의 문제는 내가 있다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니까 내가 있으니까 나 아닌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닌 것이 있으니까 내 것이 있잖아요. 근데 내 것이 있으니까 내 것 아닌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축적하기 위하고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쏙 빠져버리면은 내가 없음으로써 이 사람에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없음으로써 상대방에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불교의 교리 중에 가장 그 핵심 교리인데요. 부처님 깨달으면서 그걸 불이문, 불이, 둘이 아니다. 네. 한국에 그런 말이 있던데 둘이 아니다 그 말인데요. 좀 해석하기 좀 어려워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부가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니까 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둘이 아니면서도 자기 개성이 또 있으니까 또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유지하면은 항상 발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둘이 아니다 쪽으로 그냥 갈라놓거나 하나로 그냥 합쳐 놓으면은 거기서 불편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 네. 그러니까 둘이 아니어야 될 때는 아니고 하나가 아니어야 될 때는 하나가 아닌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려면은 내 마음을 비우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편안하게 해주면은 그분도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네.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걸 원융하다 그래요. 원유하다. 원융. 네. 이제 그게 이제 불교의 최상 이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죽어서도 그런 세계에 가는 걸 원하는 거죠. 네. 예, 오늘 스님 말씀 들으면서 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많이 넓힐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불타사가 한인동포 사회에 또 큰 도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이기심을 버리고 네. 자기를 낮추고 막 그렇게 살면 다 편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향기로운 만남 아로마 불타사의 현성 스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